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통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묵상해 볼까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는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는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에 대하여서 짤막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모르니까. 몰라서. 또요? 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까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뭐 때문에? 왜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래서 나의 이 안전함이 깨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해내지 못할 때, 도대체 내가 저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해서, 격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서워하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품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레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본인이 그 두려움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 두려움의 영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 자기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신 거죠. 됐죠?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을 두려워할까? 내가 지금 그거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뭐가 발동하냐면 저게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또 뭐예요? 내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설명할게요. 그냥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거냐면 43장 8절. 이사야 43장 8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저거 개혁개정 아니고 네, 이거 세 번역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세요. 화면으로. 네, 화면을 보세요. 뒷자리에 계시는 분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다면 앞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네, 뒤에 계시면서 뭐 글씨가 안 보여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백방만 해도 뭐예요? 제일 잘 봐요. 나 여기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와 옆으로 땡겨 앉으면 되지. 성경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누구를 지금 오라라고 하는 거냐면 7절 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8절에 이어지는 거죠.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 그 분명 지금 앞에 뭔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 두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실명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공포가 엄청나답니다. 예, 그 공포가. 예. 이렇게 듣던 사람이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각을 잃게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볼 수는 있으니까 그 못 듣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보던 사람이 뭐 어떤 사고나 후천적으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될 때 그때 그 두려움은 그 공포는 진짜 뭐 이로 말할 수가 없대요. 네, 정말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9절입니다. 모든 열방과 뭇 민족도 함께 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왜 나오라고 그럴까요? 네,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뭔지에 대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들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고요. 법정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모든 열방, 민족도 다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열방의 그 민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되게 이 본문은 어떠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정에서 뭐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봐라.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 쓰셔가지고 자기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수를 써서라도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죠. 됐죠?
그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이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죠. 그 재판장에서 니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경험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요?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뭐라 그래요?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네. 맹목적으로 신앙했다는 얘기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면 그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아니 그럼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두려움으로 오는 거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온통 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 깨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겠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겠죠. 예수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에 지금 43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도 지금 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두려움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뭐니까? 심판이니까 더 두려운 거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뭘 전제로? 구원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그냥 털릴 거 있으면 털리고, 그래서 더 이상 털릴 거 없는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면 돼요? 하고 구원받으면 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뭘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먼지 터실 때 어떻게 해요? 탈탈 털리면 된다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털리는 게 이렇게 총차 같은 걸 이렇게 털어주면 좋겠는데 그 털리는 방법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먼지 털리는 게 이게 두려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지셔야지 빨리 그 있는 복 없는 건 다 받아들이실 거 아닙니까? 먼지 푹 쌓여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펙트럼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이 그 안정감을 깨트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예,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알고 믿으세요 이제. 예, 믿는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이방 신들을 먹고 있어요.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신 섬기고, 이럴 때는 또 하나님 또 이 섬기고. 예.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맞죠? 예. 이게 지금 먼지털이 그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산이 뭐예요? 다 그 고대 사회의 산은 다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신전이 있는 곳들이 산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 믿고 저 신 의지하고 막 이른다고요. 예. 그런데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분명하게 딱 판가름 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하살 선지자, 그 850명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을 안 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조롱하잖아요. 예. 어디 갔냐? 묵상하고 있니? 자니? 조니? 예. 마실 나갔니? 불러들여 빨리! 예. 더 부러지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딱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불로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이시잖아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분은. 자,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예. 그럼 이 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전면 부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네. 됐죠? 그럼 또 이 말을 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 기준이세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못해요? 그 어떠한 상황이나 그 어떠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사람이 그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에게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이거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어떠한 그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절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그 돈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요즘에 그 뉴스 있죠? 그 두 형제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어떤 기준 없이 쓰다가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뭐 형제 누구 죽였나? 막 그럴걸요? 예, 동생을 죽이고 형제가 하네. 오늘이 초보. 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돈이 주어지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 봤으면 좋겠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나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도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요. 이걸 다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다 뭐가 돼 버려요? 다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절대적 기준이 되어주시면 그때는 로또를 기도하고 사세요. 예, 분명히 당첨되실 겁니다. 정말? 근데 해필이면 당첨되는 사람 1등으로 당첨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딱 로또 산 금액 5,000원. 왜 사는지 알겠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딱 모든 것에 딱 기준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딱 가지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예,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그래요. 예루살렘 올라가라. 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그것도 얘기해 주신다고. 근데 그거를요 사도 바울은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그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지마. 그 사도 바울을 잃는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마세요라고 한다니까. 근데 해석이 달라. 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비록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예, 사도 바울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잃으면 바울을 잃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마라고 한다니까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도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 그 예수가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니까 모든 상황의 기준이니까 비록 어디에 올라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절호의 기회지. 예. 예. 내가 분명한 예수의 제자라는 것, 내가 분명한 예수에게 속했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하면 그들에 의해서 죽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뭘 수용을 못하겠어요? 뭘 이해를 못하고 뭘 못 받아들이겠냐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딱 기준이시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자, 보겠습니다. 11절.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뭐도 없어요. 구원자도 없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갖고 있는데 내 생명이나 어떤 내 지금 이 안락을 깨고 들어오는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나를 뭐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뭐가 두렵겠냐고요. 아니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 상황만 되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그거 왜 안 믿어지냐고요. 그죠? 왜요? 저도 궁금해. 왜 안 믿는 거야? 왜? 아니 왜 그 상황이 더 커지냐고 하나님보다. 맞죠?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저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수용할 수 없었던 거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요. 아니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믿어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을 때는 진짜 무슨 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전혀 손색이 없어. 믿음의 사람으로. 왜? 엄마 손잡고 있으니까 저기 웃고 있잖아. 안 두려운 거야. 저기에서 엄마 손 딱 놔봐요. 엄마도 두려워. 아들내미도 두려워.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모르지 않다고. 아니 근데 그 구원자가 필요할 때 왜 그 구원자를 안 믿냐고. 왜 의지하지 않냐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싫은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보겠습니다. 12절.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미 이들은 경험했어요. 네. 맞죠? 이미 이들은 경험했다고. 예. 자,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 지금 그 하나님보다 나를 구원해 줄 게 따로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네, 내 마음에. 네. 나를 구원할 게 이렇게 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안 믿으셔.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귀신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니 아니라 네. 하나님 선책이 없어야 돼. 네, 차원책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 방법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거.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내가 강구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다니까요.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너가 지금 차선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든가.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생각하는 차선책은 신처럼 다가오는 거죠. 이게 나를 구원할 거야. 경험과 경륜이 앞선 게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보면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긴다니까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딱 되면 이방신을 딱 섬겨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피 안 내리시죠. 네, 근데 가면서 그죠? 하나님이 피 안 내리시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죠. 맞죠? 맞죠? 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셔야 되죠. 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예, 바알한테 기우제 드려요. 아들한테 기우제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거 꼬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예, 응답 안 하시는 게 은혜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까 발리시는 겁니다. 그게 먼지 터는 거예요. 그게 먼지 터는 겁니다. 됐죠? 그죠? 빨리 인정해야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지금 뭘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걸 몰라. 예. 예. 모르는 게 문제야. 아니 근데 솔직히 모르지 않아요. 이미 머릿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보면 그걸 또 찾고 있다니까. 예. 찾고 있어요. 그래요. 되죠? 그 만나. 그렇죠. 저 사망에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독립하셔야 된다. 목회자로부터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시면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뭐가 되시냐면 지체가 되십니다. 지체.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 독립을 안 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누가 혼자 버티겠니까? 그때 의지해야지. 독립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잖아요. 믿고 신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가 뭐 하면? 여기다가 놔버리면 그냥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지체,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나가자는데. 독립하셔야 돼요. 독립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손이 되는 거야. 이 손이. 근데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건져 올린다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딱 건져 올린다고 이렇게 잡고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착각을 해. 뭐 했다고 내가 지금? 내가 그냥 지체가 돼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목회자의 손으로 목회자가 됐던 뭐 나보다 앞선 그 신앙의 선배가 됐던 그들을 이렇게 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 자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에 붙은 그 지체로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못해요. 맞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못한다고. 여러분들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리 찾아가셔가지고 그 기능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 이제 보세요. 아셨죠? 자, 갑자기 무섭게 안 되지? 자 가보겠습니다. 13절. 셋째부터 내가 바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13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다 깰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모아고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죠. 17절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 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하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능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먼저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 9절에 그들의 신 가운데 미리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아요. 뭐예요? 예.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예. 절기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의 일을 해요. 그날의 일을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절기가 뭡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날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절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셔. 왜 미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할 거니까. 그리고 까먹지도 않아. 그리고 그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질지가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위협한다라고 그냥 생리적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음성이 들려버릴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제 내가 수용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못 받아들일 게 아니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마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행하시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게 나에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믿어진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네요. 네,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네. 기본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꼭 그걸 채워야지만 월급이 나오는 그러한 불안전한 직장이 아니라 출근만 해도 월급날 되면 따박따박 월급 주는 할렐루야. 네? 이제 저 소리 내려고. 네, 그래요. 그래요 하는 뉘앙스가 뭔가 이상한데? 자, 8절부터 17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미리만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빨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맞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안 들린다고 하지 마시라니까. 바로 들려요. 이건 이제 지난 일이지만 지금 어제였죠? 월요일이었나? 어제죠? 네. 두 분이 이제 일 끝내고 오셨어요. 기도하신다고. 기도하셨잖아요. 네. 기도하셨는데 철도 호출하셨어요.
기도를 했으면 한 거지 왜 저를 호출하시냐고 쉬고 있는데. 네. 잘 뭐라고? 그건 안 불렀대. 네, 그렇죠. 근데 7시. 딱 호출을 받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또 씻고 나오려고 화장실에 딱 가자마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라고. 아, 진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오셨잖아. 전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미리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지금 옮기면 되겠네. 아직도 오늘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조건 취소 당해봐야 아시지. 왜 그래? 어렵게 했는데. 어렵게 두 번이나 했는데. 아니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두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제리미는 청년이니까 힘들게 지금 돈 벌어야 될 때지만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좀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저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알죠? 쉽게 벌 수 있는 대로 가세요. 쉽게. 솔직히 세상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남의 돈 갖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편히 월급날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어요? 이거 안 믿죠? 좀 믿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그죠? 믿는 분들한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래. 나 하루만 멀어서 뭐. 아니, 아니면 같이 하니 딱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아니 거지. 나는 말씀 딱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확신으로 딱 오더라고요. 네, 뭐 하시면 돼요. 난 생각한 게 서류 없는데. 넣고 네. 사모님은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뭘 생각해요? 아, 그런 거야? 선생님 물도 하시려니까요. 쓰리죠. 그만 얘기하세요. 그럼 빨리 끝내게. 자,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확실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네, 확실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확실한 능력이 이게 뭐냐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미리 고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라니까.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자, 민수기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글씨 잘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발람발락 사건이에요. 네. 발락이라는 그 이제 왕이 발람 선지자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발람이 축복을 하잖아요. 오히려.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시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지금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지금 싸그리 몽땅 다 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지금 누구한테 들리냐면 발락 왕한테도 들린 거예요. 자기는 누구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도 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밥통이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그들만 없었으면 지금 편하게 살 텐데. 자기의 지금 소위 말하는 삶의 터전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뭔 수를 써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것도 되게 많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7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7 제단. 게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수송아지 순양이잖아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다고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제물 번제물 곁에 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의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들으라 그래요. 19절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안 들린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라고. 예. 오늘부터 뭐 하세요?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안다. 이러시라고. 아셨죠? 예. 그래서 때때로 좀 환청도 좀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소리 좀 들으시고. 예. 자기 암시에 걸리셨어요. 이런 들으시고. 그래야 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자기 소리부터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귀신의 소리를 안 들으시잖아. 제일 혼동되는 게 뭐예요? 내 소리하고 하나님 소리잖아요. 맞죠?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대부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게 제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예. 그러니까 먼저 환청부터 들으셔. 들린다 하셔가지고 자기 음성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셨죠? 그러니까 좀 들으라고. 내 마음의 소리도 좀 들으라고요. 내 생각도 좀 들으시라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분명히 피치가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분명하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명히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아직은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막 그냥 막 거기 막 몰두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들으세요? 네.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내 소리부터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부터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소리네? 빨리 쳐버리면 되는 거고. 아, 이건 하나님 음성이네?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소통을 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지금 이 시대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네? 아니 그걸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딱 정해놓고 아 왜 그 사람들만 누리는 그 뭔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럼 안 돼. 네. 성경대로 신앙하시자고요. 성경대로. 네. 그렇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그걸 다 알려드리잖아 이렇게. 뭐가 어려워? 몇 절이에요?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를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기가 그렇게 저주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발람이 발락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냐. 네. 3번 저주해달라고 하는데요 3번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누굴 축복하냐? 이스라엘 축복을. 아 그러면은 진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나라를 전멸시킬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두려워해?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복 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족속은 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 통과하라 그래요. 그리고 통과할 때 심지어는 뭐까지 통행세까지 내라 그래요. 모압 암몬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친족이죠? 맞잖아요. 롯의 그 족속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럼 거기에 이미 답이 있다고요. 두려움을 떨치는 답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뭐 심판하겠다고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잘 들으세요. 괜히 뭐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 또 그러시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그분을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래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지 복 주시는 분이시지 못 살게 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복만 받으시면 돼. 때때로 복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깨끗한 그릇 삼기 위하여서 이 터시는 그 과정 속에 있으시면 그냥 털털 털리시면 되고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니까.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빨리 미리 말씀하세요. 빨리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하면 돼요? 다니시면 됩니다. 한 달 채우시면 돼. 월급 받고 나오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역량껏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과정도 그 시기도 그 기간도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리 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잘 노세요. 하나님이 다 그때 되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미리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때 되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한다니까요. 때는 늦었어.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우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이 두려움 하나하나 다 물리쳐 나가보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되이 말하지 아니하시고 말한 것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빈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입에 발린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여기가 살 길이다 라고 또 미리 말씀하시고 그 길로 나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중간에 당신이 계획하신 걸 수정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완전히 다른 것을 계획해서 뒤집어 엎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